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찬미의 예배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의 모든 짐이 드려지는 예배와 주시는 말씀으로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는 치유가, 능력이 떠나간 자에게는 다시 능력되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일에 U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SDSN이라는 단체에서 영국 옥스퍼드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과 함께 202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147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 3년간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인당 GDP, 사회적인 지원, 건강한 기대 수명,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 등 6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에 매긴 주관적인 행복 점수로 순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위는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1위였습니다. 이 핀란드는 8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많은데, 이번 보고서에는 특별히 코스타리카가 6위, 그리고 멕시코가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 점수는 몇 위쯤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위 정도 우리는 행복한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순위는 58위였습니다. 전년도가 52위였는데 6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8위인데 우리나라는 58위입니다. 147개국 중에서 58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147개국 중에서 58위 정도 그런 행복감을 가지고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의 행복 지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의 배면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우울과 또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른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4장은 사울 왕과 그의 왕자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확신만을 가지고 무모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싸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 표징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별한 방식을 지금 표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한 표징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기를 기다리려고 하면 올라가지 않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구한 표징이 두 가지인데 그 표징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 바위를 기어 올라간 후에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표징으로 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것을 승리의 표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표징을 구하겠습니까? 편한 것, 쉬운 것, 더 안전한 것, 위험하지 않은 것, 저라도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더 위험한 것을 표징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단의 신앙이 도전적인 신앙,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렇게 침노하는 신앙, 도전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도전이 작은 불씨였다면 하나님은 그 불씨를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의 군대 앞에 서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기어 나온다 하면서 이리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으로 확신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기록인데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행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을 추격해야 합니까? 추격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요나단도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표정을 보여주셨다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믿음의 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을 얻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은 좀 특별한 것이었지만 그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은 후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도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감정적으로 그 일을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징을 받은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어 올라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기경할 수 있는 좁은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20명.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협 영화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이 20명을 죽이는 거 놀라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10명씩 상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변한 무기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한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바위를 기어 올라가면서 이미 체력이 다했을 것인데 이렇게 전투를 벌여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대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땅이 흔들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에 큰 떨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이렇게 1번이라고 가로를 치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각주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큰 떨림의 주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각주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 큰 떨림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과 전투의 성과도 놀라운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불씨를 제공하였고 하나님은 그 불씨로 큰 불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은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전쟁이 끝나는 상황들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을 때 나타난 역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들끼리 싸우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포함되어 있던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로 투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싸움터로 뛰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망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엄청난 역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지만 그 작은 불씨를 하나님은 큰 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도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래 묵상을 하다가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두려움들이 앞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것처럼 도전하면 작은 불씨이지만 이 작은 불씨와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불꽃과 큰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용기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도전해야 할 것들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진영이 소란하고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본 사울은 그제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둔감하고 영적으로도 둔감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로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은 그제야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로 인해서 이러한 혼란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18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본 사울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하고 곧바로 전장에 뛰어들게 합니다. 조급함으로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먼저 드렸던 사울은 또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은 기도하는 손을 거두라 하고 곧바로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대신 드림으로 큰 질책과 저주를 들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전쟁터에 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표징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조급함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자기의 판단, 상황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이리로 전락시키고 기도하는 것을 부차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때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실수를 그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사울은 계속해서 자충수를 던지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간다는 핑계를 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운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더 질러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울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였던 요나단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 요나단에게 나타났던 이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왕자도 하는 믿음의 도전을, 자기 아들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작은 불꽃으로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작은 불꽃을 큰 불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하지 못했던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유와 평안으로 여러분 불행하다가 느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